네, 그리고 식사 후에 저희가 집사님과 또 함께 잠깐 또 식사를 나누면서 또 서운한 마음도 나누고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후에 식사가 있으니까 바쁘시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오늘은 저희가 계속 보던 베드로 후서 대신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합당하지 않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씩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마치 서로 충돌하고 있는 두 가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교회 오면은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헷갈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모순이 아닙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리는 은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성질,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은혜에는 순환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만은 순환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그 은혜 받은 자가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은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누가 물어보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순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과응보가 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사필귀정, 내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 그게 인과응보거든요. 근데 아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인과응보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최종적인 특징이 뭐냐면 비상응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행한 것은 개미 눈곱만지도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상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참외를 샀으면 10,000원을 줬으면 10,000원어치의 참외를 받는다. 이게 상응입니다. 내가 10만큼을 행했으면 10만큼을 돌려받는다가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은혜에는 이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과 내가 받은 은혜를 비교해 보니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인 비상응성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성경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행하고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 자라고 사랑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고난 가운데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해서 믿음대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만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인 것처럼 보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막 어려움과 박해가 임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을 행하고 사랑을 행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구나. 그들이 열심히 선한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합당하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했다.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계속해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니 목사님, 이거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딱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격 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감사해야 마땅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선을 기뻐하게 하고 믿음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하는 선마저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행하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내가 행하는 선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읽은 본문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환난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과응보가 아니라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좀 전에 읽은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의 혹은 정의라는 말을 들을 때에 머리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정의라고 했을 때 머리에 대박에 떠오르는 단어가 혹은 이미지가 뭐냐면 정의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법원 같은 데 보면 이 대리석 같은 걸로 정의의 여신상을 조각해서 세워놨습니다. 그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죠? 눈을 이렇게 가리개 같은 걸로 가리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라고 얘기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눈을 가린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든 간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정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선을 10만큼 행했으면 10만큼의 상을, 그 사람이 마이너스 10만큼의 악을 행했으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0만큼의 벌을 내리겠다라는 것이 정의, 공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 6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초점은 선을 행한 만큼 상으로 악을 행한 만큼 벌로 갚겠다라는 정확한 계산이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에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공의는 수평 저울이 좌로도 우로도 전혀 치우치지 않고 눈을 가린 채 네가 한 그대로 갚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나를 향해서 한없이 유리하게 기울어진 저울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내 자식에게 환난을 임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내 아들과 내 딸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내 자녀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이 선택한 자녀를 향해
한없이 기울어진 불공평한 저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념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낯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공의도 마찬가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갚다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그 갚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구약 본문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2장, 신명기 3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더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신명기 32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갚는다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으로, 악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잠시 동안 훈육을 내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훈육의 채찍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이방 나라로 포로 삼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육의 채찍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면 기가 찹니다. 왜요? 하나님이 종국에는 하나님이 채찍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환난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방 나라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신원의 날이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향해 한없이 기울어진 불공평한 저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너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과 병행하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고 그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라는 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징표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다라는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굳건히 붙드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설 때에 이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언제나 합당하지 않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원히 합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시작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원히 합당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히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속에 합당하지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할 수 없는 자가 합당히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상담받은 우리, 현재의 계산으로 하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3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바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은혜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도 역시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에게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울어진 저울로 판단받은 우리, 한없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저울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은 우리도 역시 우리 형제들에게 공평한 저울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저울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데살로니가 후서 속에 바울은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다가 고난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토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를 향해 왜 이렇게 박해합니까? 이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겁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악으로 갚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기울어진 저울로 그들에게 한없이 유리하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용서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바울은 또한 이러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또 다른 모습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이만큼을 했으면 이만큼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해 라는 것이 세상의 원칙인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내가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역시 합당치 않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은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에는 순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비상응적인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으로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눈꼽만큼도 합당하게 반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내 형제에게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베푼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만한 은혜를 베풀고 이만한 합당치 않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섰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내 한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영원히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오늘도 날마다 이 은혜 앞에 은혜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